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중국 베이징에는 세계 최기로 큰 궁궐이 있습니다. 자금성이라고 하는 궁궐입니다. 중국의 청나라와 명나라 황제가 거했던 곳입니다. 그곳의 방은 9,999개의 방이 있습니다. 만개가 아닌 이유가 중국 문화에서 하늘의 옥황상제의 방이 만개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황제는 만개의 방을 가질 수는 없다. 그래서 한 개의 방을 줄인 방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큰 궁궐을 가지고 있는 이유는 중국 황제들은 세계의 중심이 중국이다. 중국으로부터 세계에 다스림이 있다. 그들은 그렇게 생각했던 것입니다. 황제는 한 분인데 이 자금성 안에 황제의 침실은 499개인 것입니다. 왜 이렇게 방이 많은 것입니까? 항상 정상에 위치하는 존재는 위험이 있는 것이죠. 엄지 암살당할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오늘 밤에 내가 어느 방에 자야 될지 황제는 자기 자신도 모르는 것입니다. 다만 경호원만이 아는 것이죠. 그만큼 높은 위치에 있게 되게 되면 위험도 많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황제는 이 큰 대궐이 자기를 지켜주지 못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 주는 것입니다. 경호원도 자기를 지켜줄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우리 인생의 가장 안전한 곳은 예수님 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부터 영원까지 우리 인생을 지키시는 밤이나 낮이나 졸지 아니하시고 주무시지 아니하시는 주님 안에 우리의 영원한 안식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은 본문이 유월절에 대한 내용인 것입니다. 유월절을 통해서 하나님이 통치 안에 있는 삶이라 이런 제목으로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우리가 어느 나라를 여행할 때나 또 직장인으로서 출장을 갈 때나 또 교회에서 선교 여행을 갈 때 그 나라에 대한 문화에 대한 교육을 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 어느 지역으로 이동을 했을 때는 그 나라의 문화, 그 나라의 다스림을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미국으로 여행을 가게 되면은 우리가 식당에서 음식을 먹고 또 숙박을 하는 곳에서 잠을 자고 나서 반드시 그들은 팀 문화가 있는 것이죠. 식당에서 식사하고 그냥 나와버리면 저런 무례한 분들이 어디 있느냐, 저런 미개한 나라가 어디 있느냐 이렇게 생각하죠. 식당에서 나올 때 반드시 팀 문화인 거죠. 잘 먹었습니다. 요기를 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또 숙박업소에서 자고 나와서도 마찬가지죠. 잘 머물었습니다. 잘 쉬셨습니다. 또 이곳에서 자면서 여러 가지 사용을 하면서 또 정리해야 될 텐데 수고해 주십시오. 이런 팀 문화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입니다. 영국 문화권 또 유럽 문화권에 가서는 가장 다른 점을 느끼는 것이 차를 타게 되면 운전대가 우리하고는 반대쪽 오른쪽에 있는 것이죠. 그럴 때도 그들은
우측 통행을 하는 것이 아니라 좌측 통행을 하는 것이죠. 어느 이동이 이루어졌을 때 그 땅의 문화를 아는 것이, 질서를 아는 것은 대단히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430년의 애굽 생활을 청산을 하면서 유월절을 보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새로운 지역을 향하여 본향 찾아서 가나안 땅으로 광야 40년을 거쳐서 그들이 가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유월절은 그 하루가 아주 극적인 날인 것이죠. 이제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리고 또한 애굽 땅에게 10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가 나일강을 다스리는 신에게, 10가지 재앙은 그들이 추앙하던 신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 재앙을 내렸다고 하는 것은 심판을 의미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의 재앙, 파리의 재앙, 개구리의 재앙, 그리고 가축이 다 죽는 재앙, 몸에 종기가 나게 되고, 또 메뚜기 떼에 대한 재앙, 어두움에 대한 재앙, 9가지 재앙이 내려지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딱 남은 이 한 재앙을 통하여 유월절에 대한 말씀을 하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유월절이 있게 되는데, 그날 저녁에 가족들이 모여야 된다. 그리고 그 가족들은 어린 양 한 마리를 치해야 된다. 어둠이 깃들어지고 밤이 시작되려고 할 시점에 그 어린 양을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대해 해야 될 일을 하나님께서는 차근차근히 말씀하십니다. 어린 양을 잡아서 짐승에 죽은 그 피를 좌우 문설주에, 또 문설주의 위에 임방에 그 피를 바르라. 그리고 나서 이 고기는 삶거나 생거로 먹지 말고 반드시 구워서 먹어야 된다. 먹을 때 뭐와 같이 먹느냐? 쓴 나물과 무교병을 같이 먹어야 된다. 그러면서 먹을 때 그 자세에 대해서도 아주 구체적으로 말씀하고 계시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허리에 띠를 띄어야 된다. 발에 신을 신은 상태로 먹어야 된다. 지팡이를 잡고 먹어야 된다. 천천히 즐기면서 먹는 것이 아니라 급하게 먹어라. 그러면서 이제 유월절의 핵심 원리를 말하게 되죠. 죽음의 사자가 그날 밤에 가정가정을 방문하게 될 것이다.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그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의 사자가 넘어가리라. 패스오버. 그래서 유월절이라고 하는 말이 나오게 된 것입니다. 이 유월절을 통하여 가르치시고자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유월절을 통해서 문설주와 임방에 피를 바르라고 하는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이 말은 죽음을 피하는 길, 죽음을 해결하는 길, 어떻게 우리 인생의 가장 무서운 죄의 결과인 죽음을 이기느냐, 여기에 대한 답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10번의 이 재앙이 뭘 의미하는 것이냐,
왜 이 10번의 재앙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떤 말씀을, 어떤 메시지를 주고자 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거기에 나오는 10가지 재앙은 그 당시 애굽 백성들이 추앙했던 신들인 것이죠. 개구리 재앙, 그들은 개구리를 섬겨왔습니다. 우리 민족도 조선시대에 보게 되면 개구리는 알을 많이 놓지 않습니까? 다산의 상징이기도 하죠. 알을 많이 놓으니까 부의 상징이기도 하죠. 그래서 그 당시 그릇을 만들 때에 장인들이 다완을 만들지 않았습니까? 정호다완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다완이 일본으로 넘어가가지고 그것이 문화재가 된 것이죠. 정호다완의 특징이 그 밑에 보면 오돌도돌한 하얗게 바깥으로 도출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개구리 알 모양을 말하는 거죠. 그러게도 자손을 많이 놓고 부하게 되어지는, 이집트 민족은 특별히 이 개구리를 신으로 섬겼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하나하나에 대한 재앙을 내리는 것이죠. 이 하나하나에 대한 재앙은 그 신에 대한 심판인 것이죠. 이집트가 믿고 추앙했던 그 신은 하나님이 심판하는 것이죠. 이 의미는 무엇인가? 심판주 하나님이야말로 개구리 신을, 메뚜기 신을, 나일강에 바다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신을 심판하시니까 심판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시라, 하나님만 경배할지어다, 이런 메시지를 담고 있는 것이죠. 그들이 추앙하는 신은 하나님으로부터 심판받은 신앙의 대상이 아니라, 믿음의 대상이 아니니라, 하나님만이 경배의 대상이니라, 이 메시지를 주고 있는 것을 알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10번째에 나오는 오리시스라고 하는 장자를 다 죽이는, 오리시스는 죽음과 부활을 감장하는 신이라고 이집트 사람들은, 인생의 마지막 벽, 죽음의 벽을 어떻게 넘느냐, 오리시스가 이 죽음의 벽을 넘게 해준다라고 생각했던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은 문설주와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바르는 것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 그들이 추앙하던 신에 뚫고 나와서 어린 양의 피만이 구속한다고 하는, 구원한다라고 하는 죽음의 문제의 해결은 어린 양의 피에 있다고 하는 진리를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그날 이집트의 모든 장자들, 짐승의 막것들 모두 심판받는 그 심판주가 생명과 부활을 주장하시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신학에 와서 이 어린 양 피, 예수 그리스도는 세상 죄를 짊어지고 가는, 세상 죄를 없이 하시는 하나님의 어린 양을 보라. 6월절이 어린 양의 피를 보고
죽음이 건너뛰어 버려서 죽음의 문제를 해결했다고 한다면은 이 어린 양의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피,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 흘리신 그 피, 그래서 성경은 그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나니 그를 믿는 자는 멸망하지 아니하리라. 이 피는 예수 그리스도의 대속의 죽음을 상징하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젠가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이 유월절 이 피의 문제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세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죠. 그 당시에도 어린 양의 피를 문설주와 임방에 바르라. 그 애굽 사람들은 야, 너무 비과학적이다.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라. 어린 양의 피를 바른다 해서 삶과 죽음의 이 심각한 문제가 단순한 그거로 해결되지 않는다. 난 그거 믿지 않는다. 난 바르지도 않는다. 피를 바른다라고 하는 것은 신학적으로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피를 흘리셨다. 나는 그 사실을 믿습니다. 이것이죠. 나는 안 믿어. 피 바른다고 살아. 그랬던 모든 그들은 죽었습니다. 멸망을 당하게 된 것이죠. 오늘날도 아무리 복음을 증거해야 말 같은 소리 하지 마. 오늘 시대가 어떤 시대인데 그런 말을 해. 미련하게 어리석은 자로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럼 두 번째로는 바르죠. 바르라고 했으니까. 바르기는 발랐는데 확신을 가지지 않는 것이죠. 바르라 하니까 바르는 교회는 나와요. 그런데 구원에 대한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께서 내 죄를 위하여 죽으셨다고 하는 확신이 없어요. 예수님이 내 죄를 담당하고 내가 받아야 될 형벌을 십자가에서 치르셨다고 하는 것을 확신이 없어요.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당신 구원 얻었어. 그러면 그걸 어떻게 하라? 죽어봐야 할지. 그랬죠. 그리고 그 당시 사람들은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면 발랐지. 그러면 구원 얻을 자신 있어. 그러면 자신 없어. 유월절 밤이 지나야 내일 되어봐야 알지. 그렇겠죠. 그렇게 했겠죠. 그런데 구원은 얻었어요. 왜? 어린 양의 피를 발랐으니까요. 어린 양의 피의 공로로만이 구원을 얻었으니까요. 그러나 이 사람에게는 유월절 밤이 불안한 밤이에요. 이 밤을 지내봐야 죽을지 살지 결정이 되니까. 오늘 많은 신앙인들 가운데도 교회를 나오지만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지지 못하고 세상 사람들이 하는 인생의 여정에 밤마다 걱정하고 두려워하고 잠 이루지 못하고 하지 말아야 될 염려를 사서 다 하고 이런 분들이 있는 것이죠. 세 번째 분은 문설주와 임방의 피를 발랐어요. 그리고 나서 확신하는 거예요. 유월절 이 밤이 지나고 애굽의 모든 장자와 짐승의 젖것은 다 죽었지만은 나는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약속이라. 확신을 가져. 그러니 유월절 그 깊은 밤이 두려움이 없어요. 염려가 없어요. 걱정이 없어요. 죽을까 말까 이런 불안이 없어요. 편안한 밤이 되어지는 것이죠.
유월절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피의 공로로 영생을 얻었느니라, 구원을 얻었느니라. 이제 이 유월절을 지나 광야를 거쳐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지하고 선한 목자를 믿고 따르는 편안한 인생이 되도록 여호와는 나의 선한 목자라, 이렇게 고백하며 우리 인생 하루하루를 행복하게 즐겁게 살아가게 해주는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노원숙 씨가 쓴 시니어 상담이라고 하는 책에 두 분이 같이 살다가 두 분이 같이 시한부 인생이 되고 두 분이 같이 암 환자가 되고, 그러나 마지막에 가서 임종을 앞두고 두 분의 큰 차이를 보내주는 것을 비교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남편 되시는 분은 세상에 애착이 참 많아요. 자수성가를 했어요. 어려운 집안을 일구고 또 자녀들을 잘 가르쳐서 자기 역할을 다 할 수 있도록 해주고 집도 다 살 수 있도록 장만해주고 자기 노력을 많이 한 분이에요. 삶의 애착이 많게 되다 보니까 자기는 어떻게 하든지 스스로 일어나려고 애를 써요. 잠시 아픈 것이지 나는 반드시 일어난다. 근데 나이가 드니까 기력이 없어지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자식들이 아버지를 병문안 오게 되어지는 것이죠. 삶에 대한 애착이 많으니까 자식들 보고 내가 너희들을 어떻게 길렀느냐, 아무것도 없는 곳에 서울에 올라와서 너희들 다 사회적으로 역할할 수 있도록 길렀는데 내 기력이 없는 이 마지막 순간 나를 하나 못 지켜주느냐, 난 널 어떻게 길렀는데 넌 날 이 순간에 날 하나 못 지켜주느냐. 자식을 만날 때마다 삶에 대한 애착이 많다 보니까 자식들이 자기를 살려줘야 그 방법만이 소원이지 다른 어떤 것으로 만족이 안 되니까 불평을 많이 해요. 자식들에게 원망을 많이 해요. 그러다 보니 자식들도 만날 때마다 아버지가 불평하고 원망하니 부끄럽기만 하고 아버지를 대하기도 그렇고 자꾸 멀어져요. 계곡이 돼요. 먼 강이 돼요. 바다가 돼요. 그러다가 80을 앞두고 별세하는 그의 모습이에요. 근데 그의 아내는 시한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7년 동안 씨름하면서 수술도 여러 번 했습니다. 입원 퇴원을 여러 번 했습니다. 삶이 지칠 대로 지쳐져 있는 것입니다. 그래 그의 아내는 세상에 대한 애착보다도 하나님께 대한 소망이 있어요. 구원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오늘 6월절에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에게 죽음의 사자가 뛰어넘고 믿는 자에게는 영원한 생명이 있느니라라고 하는 확신이 있어요. 그래서 자식들을 만날 때마다 늘 여러 번 수술을 하고 입퇴원 절차를 많이 겪고 지치고 지칠 때지만 늘 웃으면서 대하여. 왜? 구원에 대한 확신, 미래에 대한 확신이 있어요. 자녀들을 만날 때마다 감사해요. 오늘도 너희들 직장 퇴근하고 이렇게 봐줘서 고맙다.
오늘도 노는 날인데 애들하고 같이 보내야 될 텐데 고맙다, 감사하다, 늘 감사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유월절이라고 하는 그 의미는 우리가 신앙생활에 있어서 어떠만큼 확신을 가지고 사느냐, 확신 가지고 사는 사람의 행복이 무엇이냐, 영혼에 대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사는 사람의 삶의 마지막 자세가 얼마나 아름다우냐.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합니다 하고 연명하는 거예요. 이렇게 삶의 자세가 다르다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교회를 나옵니다. 그러면서도 확신 없이 하루하루 6월절 밤에 이 밤이 지나봐야 살지 않을지 알지, 그런 희미한 신앙이 아니라 미래에 대한 천국의 확실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염려가 없는 샬롬이 지배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심판도 우리가 죽게 되게 되면은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성경은 둘째 사망이 있다. 둘째 사망은 최후의 심판을 둘째 사망이라고 한다. 주님 재림에서 오실 때 심판하는 것이 둘째 심판인 것이죠. 오늘 10가지 이 재앙은 이집트에 그들이 섬기던 신에 대한 심판인 것입니다. 주님께서 마지막 이 심판은 종말론적으로 심판을 예표하는 것이죠. 종말론적인 심판에서 너희는 승리하리라, 이 말씀을 우리에게 확신으로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오늘 본문에서 2절에 보게 되면 이 달이 또 6월절 이 달의 첫날이 되도록, 시작이 되도록 해라. 또 6월절 구원받은 날 이집트의 장자가 다 죽고 생명을 얻은 날,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진 이 6월절 이 날을 해의 첫 달로 해라, 이 말씀을 하는 것이죠. 달력을 태양력, 태음력, 태양, 태음력 해서 이걸 역법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당시 팔레스타인 지방은 이집트 애굽이 문화가 아주 발달되어 수학이 발달되고 천문학이 발달되고 과학이 발달되어서 다 이집트의 역법을 이스라엘도 따랐던 것이죠. 여러분도 그런 생각을 해본 적이 있습니까? 왜 1월달에 추운 겨울에서 시작하느냐? 따뜻한 봄날에 시작했으면 얼마나 좋을 텐데, 무성한 여름이었으면 더 좋을 텐데, 서늘한 가을이었으면 더 좋을 텐데, 그런 이의를 제기하지 않죠. 겨울이 1월달이 시작된다고에 대해서 이상하게 생각하지 않죠. 왜 그렇습니까? 달력의 힘인 것이죠. 역법의 힘인 것이죠. 이 역법은 여기에 전부 과학이 다 반영되어 있는 것이죠. 천문학이 반영이 되어, 수학이 다 반영이 되어 있는 것이죠. 이번 목요일 날이 9월 8일이죠. 백로 있는 것입니다. 8월 23일 날이 처서였어요. 그리고 이제 춘분을 앞두고 있습니다. 9월 8일이 되게 되면 서리가 내려요. 밤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져요. 밤의 기온이 급격히 떨어진다고 하는 말은 아침에 서리가 맺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나뭇잎이
변하기를 시작해요. 곡식의 잎이 전부 다 변하기를 시작을 해요. 이것이 바로 달력의 힘인 거예요. 역법의 힘인 거예요. 어느 누구도 거부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은 6월절을 기점으로 이제 너희는 430년의 애굽의 생활을 정산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 구원받은 사람이 되어 강야의 여정을 지나 본향 가나안에 가게 된다는 것이죠. 이때 달력을 바꾸어라, 역법을 바꾸어라. 천지가 개벽할 명령을 하는 거예요. 역법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달력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 건데, 그 달력에 그 민족의 가치관과 정신이 다 들어가 있는 것이고 온 국민이 동의하는 바인데, 지금부터 6월절이 있는 이날을 첫날로 해라. 한 해의 첫 달로 해라. 달력 바꿔. 이런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이 말씀은 결국 애굽의 문화와 애굽의 정신과 애굽의 가치가 들어있는 이 달력으로 강야를 지나 본향 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제는 하나님의 달력, 하나님의 가치가 있는 말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정신이 스며 있는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역법을 따라, 하나님의 계시를 따라 강야를 지나야 되고 본향인 하나님이 예비하신 가나안에 가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구원받는 6월절이 구원의 완성이 되는 것이 아니죠. 사실 6월절은 구원의 시작이고 아직 남은 것이 강야 40년이라는 여정이 남아있고 하나님이 마지막 이끄시는 가나안 땅이 남아있는 것이죠. 6월절은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것이 구원의 완성이 아니라 이제 시작이다. 구원받은 몸으로 강야 같은 세상 속에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도움을 받아 우리가 머물러야 될 본향 가나안 땅에 이루어야 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이럴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다스리지 아니하고 또 우리의 삶이 세상 문화에 이끌려가지 아니하시고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이 다스리시는 삶이, 오늘 하루의 삶이 하나님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런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으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 모두 죽을 수밖에 없는 심판을 받아야 할 불순종의 죄인입니다. 그러나 긍휼의 하나님은 우리가 죽는 것을 원치 않으시고 6월절 어린 양 되시는 그 사랑하는 아들을 우리를 대신해서 죽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격합니다. 확신합니다. 6월절이 구원의 완성이 아닌 구원의 시작임을 깨달았습니다. 우리는 더 이상 애굽의 달력이 아닌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달력을 사용하게 하시고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배우고 알고 지켜나가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신 말씀을 생각하면서 찬송가 232장을 드리겠습니다.